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8월 1일 8월 첫째 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려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4,000년 전, 이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시간 2021년 8월 1일 이 주일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상속자, 어린아이, 종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이 단어들만 생각해도 상속자, 어린아이, 종
이 단어들만 생각해도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어린 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 기억나시죠? 네피오스.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피오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피오스. 네피오스는 어린아이, 영유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fant, bab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우스와 대조되는 헬라어 단어가 휘오스였습니다. 휘오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휘오스. 이 휘오스는 son으로 번역했습니다. son, S-O-N, 아들, 장성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에서 이 두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그죠? 네피오스와 히오스라는 이 두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서로 대조하시면서도 비교하면서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목사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이상 이 분유를 먹어야 하는 네피우스로 살지 말고 Jesus plus something 하는 그 네피우스로 살지 말고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먹는 휘오스, Jesus plus nothing, 그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밀크를 먹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요. infant, 네피우스라는 것입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요. 이 단단한 음식은 solid food,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정말 엉망진창인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어둡고 악한 시대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소유한,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신분, 네피우스가 아닌 휘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아들의 신분으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엄청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14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치 않게 주변의 강대국들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안전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대를 이을 이 아들 자식 하나 없다는 그 현실이 아브라함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며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빠진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친히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우한폐렴의 이 역병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간증거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참 아브라함의 관점이 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쪼그레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나이다. 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관점이 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아주 쪼그라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 내 집에서 이 완전히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절이 성경에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본문 말씀 중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것인가. 근데 그 상속자가 제일 성경에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상속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 찾다 보니까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중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시큰둥한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후사 문제, 자식 문제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 후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10년이 넘도록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 300명이나 넘는 이 많은 가신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재산이 늘고 성공하였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들을 물려줄 아들 하나 없다는 이 현실이 정말 생각할수록 이 기가 막히고 답답했습니다. 이 주변 강대국들과 이 전쟁을 치르고 나니 이 불안한 마음은 더해지고 이 후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삐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에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한 그 다메섹 엘레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후사라고 해, 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지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육신의 상속자는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상속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속자는 spiritual heir는 하나님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이유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유식을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장 교육, 비주얼 교육을 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21세기 과학 기술로도 이 천문학적인 이 별의 수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천문학자들도 이 별의 수를 추측할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도시를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밤하늘의 별들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밤 제가 이 별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000년 전 이 오염되지 않은 이 깨끗한 하늘의 별의 수가 얼마나 많게 보였겠습니까? 저도 이라크에 파병되었을 때, 그 이라크에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제의 부대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한번 하려는 계획을 짜서 다 대장 우리 커맨드의 그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그날 날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라크에 제가 파병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종종 이라크의 밤하늘의 별을 세워보고는 했습니다. 정말 이라크의 밤하늘은 전쟁 중이었지만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바로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가끔씩 이 별똥별이 휙 지나가기도 하였는데 정말 이라크의 밤하늘은 전쟁터에서 경험할 수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추억의 현장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수많은 하늘의 별들만큼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와.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와. 아브라함은 언제나 아들 하나를 얻을까? 이 참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미 계획하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식 아들놈이 떡두구비 같은 아들 한 명만 있어도 간지덕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유되신 단단한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잘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And he believed in the Lord and he ac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 이 믿는다,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믿는다라는 히브리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만입니다. 아멘. 히브리어는 아만인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해서 아브라함이 아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I believe,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묵별과 같으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멘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righteousness가 짜다크라고 합니다. 짜다크.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와, 오늘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와, 그래서 상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상속자에게를 꺼내니까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 아멘, 의라는 세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속자, 아만, 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짜다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젖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뭐라고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만입니다. 아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바울 목사님은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But to him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o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accounted for righteousness. 와, 정말 아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작은 아들인 그 탕자와 큰 아들이 상속자이면서도 종으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 그 쥐염 열매로 생명을 유지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큰 아들은 비록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상속자처럼 살지 못하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법적으로 자신이 이미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못하고 열심히 종처럼 일을 해야만 아버지께 상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와.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Justifies the ungodly. 경건치 않은 ungodly한 사람을 어렵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내가 경건해지어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이게 은혜롭고 이게 라디컬한 혁명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불경건한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흥분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누가 봐도 자신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좋게 봐도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바울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경건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뼛속까지 믿고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짜다크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은혜 복음의 세계를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맛본 이 믿음의 세계는 4,000년 후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음으로 대속받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죽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됨으로써 받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됨으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아만할 때마다, 믿을 때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이, 자원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은 아브라함보다 더 믿기 힘든 환경입니다. 더 처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것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대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기독교가 가장 어리석은 종교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죽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이미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픈 몸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파만 가는 아픈 몸,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을 믿을 때, 아만할 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려 여기시니라는 이 은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젖을 먹는 네피오스가 아닌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먹는 휘옷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가지 않은 순간,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라는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Jesus plus something equals is nothing 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던,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던, 또 작은 아들처럼 집 밖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종이 아닌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사실, 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4,000년 전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에 의의 말씀을 붙들고 분유 대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되새기면서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